많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이 하나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함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큰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충 봐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변론이지 아마 이런저런 시비를 가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온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죠. 얼마나 반가운지 성경은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두고 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가? 왜 다투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무리 중 한 사람이 대답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 무리 중 한 사람을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마 제일 갈급한 사람이었겠죠.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귀신 들린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괴롭히는 순간이 되면 제 아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거꾸로 져서 거품을 막 흘리며 또 이를 갈기도 하고 또 몸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파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제 아들을 괴롭히는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내쫓는 이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보며 말씀합니다.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꾸짖는 내용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꾸짖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내쫓지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은 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지합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앞에 있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괴롭힙니다. 다시 심한 발작을 일으켜서 땅에 엎드러지게 만들고 땅에서 대굴대굴 구르게 만들고 또 거품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나 하시죠.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러했느냐?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 또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예수님, 만약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으시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발 도와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반응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점점 많은 무리가 이제 그 소리들을 듣고 막 모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그 예수님을 보고자 막 달려오는 장면이 상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예전 성경에는 벙어리가 되게 하고 기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은 귀신은 그냥 나가면 되는데 마지막 발악을 하죠.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했는지 성경은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죠.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됐죠?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망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면 다시 일어나고 구원받고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집으로 아마 사람들을 피해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내쫓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 앞서 말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죠.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귀신도 못 쫓아내냐? 닌 참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믿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귀신을 내쫓는 이 문제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능한 세대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내용은 믿음이 없는 세대,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도 동일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들이 무서움과 불안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없음을 두고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기준으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도 부족하니까 나는 부모 될 자격이, 혹은 교사가 될 자격이, 혹은 셀 인도자가 될 자격이, 아니면 어떤 사역을 맡을 자격이 없어. 그런 등등의 절망과 실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도 수요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셀 인도자님 한 권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힘과 제 뜻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꿈꾸는 대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난 참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좀 기도하면 아프신 분이 발딱발딱 일어나시고, 좀 생명이 경각에 달리신 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좀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하면 그 가정이 다시 화목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도 좀 열어주시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나는 참 능력이 없어서, 나는 참 실력이 없어서, 나는 참 부족해서, 그래서 나는 참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시지 않으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엉터리 기준으로 세워두고 또 그 기준에 스스로를 내몰아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은 능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언뜻 겸손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고 들리지만 사실은 불신앙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나는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은 아무런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그 불신앙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앙 한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불신앙에는 믿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엉터리로 믿는 것, 잘못 믿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것도 신앙이 아니지만 엉터리로 믿는 것도 참된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그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유일한 기준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가 기준인 것이죠. 은과 금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실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서 우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지요, 이 세상이 바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표현이지만 사람은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똑같이 아기가 울더라도 내 마음에 여유와 기쁨이 있으면 그 우는 소리도 천사의 노래로 들리는 것이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아기의 소리가 그렇게 짜증스럽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행복하고 감사할 이유만 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불행하고 또 원망해야 할 만한 그런 이유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짝지에 뭘 해도 다 이쁘지 않습니까? 하품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하품을 할 수 있을까? 밥을 막 먹고 밥을 흘려도 어떻게 저렇게 깜찍하게 흘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요, 뭘 해도 다 기분 나쁜 겁니다. 예쁘게 웃어도 가식적으로 보이고요, 예쁜 표정을 지어도 연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 믿음의 마음을 품는 거,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십니까? 세 번째는 믿음의 삶이 곧 능력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삶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입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건 그들이 단순히 능력이 없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귀신 잘 쫓아낸다, 나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귀신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특별한 능력을 강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어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든 나라와 세상을 이기고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단초가 됨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도 2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던 그 아이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믿음을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말씀대로 예수 생명을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대로 예수 능력을 믿어서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 바로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 단락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절부터 13절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사람이시지만 또 사람이 아닌 그런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죄가 없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친히 9절 말씀에서 증거하셨듯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의 모든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는 증거로 분명하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학창 시절에 제 친구 중 한 명이 어느 고아원에 있을 때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같이 고아원에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죠. 고아원에 있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동생이 밤마다 오줌을 싸는 겁니다. 밤마다 이 오줌을 싸니까 이제 아침마다 막 이불을 청소해야 되고 이런 게 힘든 거죠. 그게 또 고아원은 위계 질서가 군대처럼 또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을 불러서 이야기한 겁니다. 야, 너 왜 계속 오줌 싸냐? 그 아이가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습니다. 5학년이 됐는데 매일 밤 오줌을 싸니까 이제 한번 뭐라 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아이가 말을 못하고 머뭇머뭇대는 겁니다. 그래가 이제 얼음장을 놨죠. 똑바로 얘기 안 하면 야,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야기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사실은 내가 밤마다 귀신을 본다는 겁니다. 귀신이 저 구석에 있는데 자기한테 살 다가와서 밤마다 자기를 막 안고 간지럽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웃긴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오줌을 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고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야, 이건 틀림없이 사탄이 그 아이를 속이는 거야. 그 아이가 해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고아원이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이 친구도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럼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 그래서 D-Day, 결전의 날이 됐죠. 두둥둥 하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간 겁니다.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네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모든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어. 너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냐 했더니 이 아이가 감사하게도 믿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려고 딱 기도를 따라 하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잠가놨거든요. 근데 그 문을 막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이제 고아원에도 엄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뭐 하냐고, 여기서 뭐 하냐고, 각자 방으로 빨리 가라고
해서 영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아이를 못 만나니까 그 친구가 옆에서 담을 넘어서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 예수님을 다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 아이가 오줌 싸는 일이 없었습니다. 늘 행복하게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인트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런 영적인 문제 있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편안한 잠을 잤다, 혹은 너무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연락처를 안 가르쳐 주겠다고 감췄던 분이 그 다음에 다시 포인트 전도에 와서 그 팀에게 연락처를 주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 9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주로 우리의 왕으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능력의 문제로 이해했죠. 그래서 28절에 질문할 때도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역시도 이것을 능력의 문제로 이해했죠.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죠.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능력의 종, 좀 신령한 종, 마치 불신자들이 용한 점쟁이가 있으면 저 멀리 있다는 소문만 들어도 막 찾아가는 것처럼, 뭐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용한 목사, 그런 좀 신령한 목사, 그런 좀 실력 있는 목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어떤 힘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너무나도 없는데 무슨 우리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능력의 문제로 여기고 엉뚱하게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통해 실망하며 낙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그것을 우리의 능력의 문제로 해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능력의 문제니 환경의 문제니 상황의 문제니 하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능력의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 없음을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집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물어보는 거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능력 없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짜 부끄러워할 것은 내 할 수 없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 나의 삶을 주님과 의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지 못함과 우리의 잘못된 믿음, 건강하지 않는 그 믿음을 두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걸어왔던 우리의 삶의 걸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오늘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고 예수 이름의 건세를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껏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시다가 29절 말씀에서는 왜 갑자기 오직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하다라는 것인데 왜 이 둘을 이야기하시고 두 가지를 제시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오해인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믿음 외에는 이라는 말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일어나 몸을 깨끗이 하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갈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는 것은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 그 말씀의 성취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생명 없이, 예수님의 능력 없이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무언의 고백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걱정과 근심을 들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억울한 일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참된 위로하심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집에서 잠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이 보약인데요. 재밌는 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TV를 틀면 우리 눈을 또 우리 마음을 잠깐이라도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밤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그 믿음이 여러분의 걸음과 마음을 이곳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는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기도 외에는 이라는 이 말씀을 기도가 만사 형통입니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직 그 믿음만이 귀신을 내어 쫓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기도가 그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 증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병행 부분이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본문과 똑같이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다릅니다.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똑같은 질문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다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기도를 이야기할 부분에서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와 믿음이 다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에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기도했겠죠. 막 붙잡고 흔들기도 하고 살 흔들으니까 안 되나 싶어가 막 세게 흔들어 보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겨자씨 크기만큼의 그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바로 아는 그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온전한 믿음을 두고 우리는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약속하셨듯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하나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풍성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잦을 날이 없는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믿음이 아닌 생각, 믿음이 아닌 마음, 믿음이 아닌 선택, 믿음이 아닌 걸음,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모든 호흡들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의 간구를 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과 같이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 신실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듣게 하시어서 모든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반석과 같은 믿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밝게 빛나는 그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분이 있으십니다. 주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셀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믿음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대적들이 진멸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